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사자치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아멘. 1절부터 13절은 유다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판결문을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사사치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아멘.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의 죄를 사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보여줍니다. 거룩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는 것도 심판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 전부가 타락해버리고 의인 한 명이 있어도 심판 면제 사유가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간용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들이 더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비록 위급한 경우에는 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오직 정의 공정만이 사람들을 영원한 평화의 새벽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도성이 망한다고 합니다.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의 의인이 그 도시를 살립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우리나라를 구할 의인입니까? 이절에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고 지적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가장 강한 맹세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가장 강력히 관철시키려고 할 때에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맹세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끼친 이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3절에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면적인 열심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중심을 바로 본다는 뜻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며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른 일입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바르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말로는 믿지만 실생활은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벨같이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3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리고 멸망시켜도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팍함을 돌이키기 위해 징계의 매를 들었지만 징계를 당하여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징계의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얼굴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은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벌써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로 설득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늘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것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